예수님 한 분 성령님을 붙들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 찬송, 기도, 말씀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가 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기도할 때 또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 그냥 화면 보시고 한번 우리 기도문을 같이 오늘은 기도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연습되신 분들 숨이 차니까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옵고 새해를 열어주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저 불쌍한 북녘 땅과 세계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들이 되게 하옵시고 악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통치하는 복된 나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험교회 온 가정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담임 목사와 온 교우들이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소망하는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지극히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세상에서 더욱 빛과 소금된 삶 살게 하옵소서. 가족과 신지 이웃의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 심장으로 빈 자리 한 자리 나를 통해 채우려는 힘과 열정을 주옵소서. 온 교우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님만을 높이게 하옵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선배와 어른들을 공경하고 후배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약하고 어려운 지체를 기히 섬기게 하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은사를 나누며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로 힘을 보태며 온 마음 다해 찬양으로 합력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 함께 모두 기도하게 하옵시고 서로를 위해 눈물의 강구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지에 해가지고 선물했습니다. 내년 첫 주의 기도는 좀 더 성숙할 거로 믿고 여러분 잘 보관하시고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길 바라요. 오늘 또 참 반주자 또 김보경 집사가 오늘 당직이라서 못 왔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또 보내주셔서 이렇게 참 반주 자리도 어렵고 다 힘든 은사들을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하는 따라해 봅시다. 올 한 해는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합시다. 시작. 올 한 해도 작은 것에 크게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작은 것이 없어요. 작은 것 다 귀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짧죠. 때로는 영어가 이렇게 우리한테 더 많이 닿을 때 영어 찬송에서 보면 예수 사랑하시는 것이 Jesus love me 이렇게 영어로 하면 막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좀 썼습니다만 여러 양해하시고요. 한 번 더 읽습니다. 17절 우리 한글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anyone 누구든지 in Christ 크라이스트 헬라어로는 엔크리스토스라 그래요.
변화의 핵심의 조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된 상태를 의미해요. 연합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살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를 정해놓으셨어요. 옛 생활 방식에서 점점 멀어지고 죄는 사라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핵심적인 기독교 진리를 담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사는 상태를 의미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것,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는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께 속해 있는 그분으로부터 생명력, 성령을 공급받고, 포도나무 가지 그 뿌리 땅에 있는 미네랄 그런 것이 다 이게 수액 같이 올라오거든요. 올라와가지고 이파리를 만들고 가지를 뻗치게 하고 꽃을 피게 하고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가지, 말씀에 붙어 있고 기도에 붙어 있는 자들은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공급을 받. 성령은 원래 성경에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예요. 진리가 예수님이시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경이 진리시고 말씀이 진리시고 성령도 진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말씀을 저와 여러분 받아들일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지킬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벌 것이 없나니 5절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랬어요.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떠나면 멀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 올 한 해도 계속 유혹에 손을 뻗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별 AI의 기술이 막 확장하면서 멋있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청사진을 보일 거예요. 그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는 것은 어떤 것도 안 돼요. 성령 안에서만 인간은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이 구도를 잡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구도를 변경시킬 수 있는 자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도모는 잠시 있다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도모는 영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살 때에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이렇게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통해 드러내죠. 우리 축복의 통로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열매거든요. 열매를 살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연합의 중요성, 말씀과 연합, 예수님과 연합, 성령님과 연합, 하나님 뜻과 연합,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죠? 한 분의 주를 바라보는 마음 하나됨. 이 지상에 그죠? 교회만큼 더 축복된 곳이 없어요. 앞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 주님의 몸이지요. 주님을 생각하듯이 우리 올 한 해 더욱더 예배 마치고 서로를 대화할 때에 주님을 뵙듯이 그래 하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 말이나 일이나. 사람을 우습게 여기거나 사람의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지원받은 인간을 그죠? 이렇게 이 세상의 어떤 부라든가 권력과 힘보다 아주 약하게 바라보는 자들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잘 산다 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 잘 산다, 부자다, 부자가 잘 산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안 좋은 말이에요. 예. 아무리 가난하고 그렇죠. 집 한 채 없고 어렵게 살아도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예. 그래서 우리는 못 산다, 잘 산다는 개념부터 달리하고 예수 잘 믿으면요. 우리가 올 한 해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합함으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행동하면서 죄에 속했던 옛자, 이게 이제 항상 문제죠. 걸림돌이죠. 자꾸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자꾸 죽어져요. 그리고 옛 본성, 나의 욕심, 고집, 이기적인 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오늘 본질을 말씀하시고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깊은 세계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요. 아무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따르는 삶인데 삶의 주인이 나에서 그리스도께로 바뀌신 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이 내 인격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렵다, 칭의, 어렵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죠. 받은 자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도 서로에 대해서 좀 죄가 있어 보인다 해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셨어요. 같이 함께 두 소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입었느니라. 아멘. 예. 겸손의 옷을 입고 그죠. 우리는 주님의 온유의 옷을 입고 우리 살아가는 거죠. 예. 새로운 신분의 소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제약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시계 고장 나가지고 고치러 가가지고 고쳐서 부품 고쳐가지고 바꾼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판이 바뀐 거예요. 판이 생명이 바뀐 거예요. 이 정체감을 우리가 자꾸만 같이 공유하고 인식하고 인정할 때에 확신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하나가 되어가요. 그리고 놀라운 서로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요. 모든 게 보는 시선이 달라지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깨달음이죠. 뉴 크리에이션이라.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 존재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의 변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의 변화. 성경이 보는 것만큼 서로의 우리가 관점에서 서로를 보고 있습니까? 아내를 보고 있습니까? 남편을 보고 있습니까? 자녀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를 서로 보고 있습니까? 목회자와 서로를 또 보고 있습니까? 그런 관점이 업그레이드 되면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면요, 그냥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어떤 상황이, 세상의 상황을 뛰어넘는 리조이스, 기쁨이 안에서부터 솟아나고 계속 모든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전에 있는 본성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변화된 상태로 우리는 진입해 들어와 있어요.
자기 중심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변화된.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죠? 노력하고 애쓰라,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빛이 되라, 빛이 되라, 빛이 되도록 애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따라해봅시다. 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시작. 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바꿔버려놨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의 의학과 과학과 돈을 다 합쳐도요, 한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빠, 아버지. 옛날 성경은, 옛날에는 아빠, 아버지를 했는데, 아빠란 뜻이, 아바라는 것은 자녀가 되어 너무나 친근하고 친밀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없으신 분들은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요, 이것이 얼마나,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셔서 너무나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신지. 아빠, 아버지 자주 부르시길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전과는 다른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과거의 죄와 허물, 세상적인 가치관이 더 이상 지배력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거하는 사람은 온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전에 제약된 삶을 벗고 새 생명과 새 가치관을 살아가는 새로운 크리에이션, 창조의 존재로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 삶은 아직도 티격태격하고 아직도 성질을 내고 아직도 아내한테도 잘하지도 못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바꿔놔 버렸어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 문제. 같이 한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쭉 읽습니다. 끝까지요.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가 우리를 껌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저기 있어요. 저기 말씀에 있어요. 말씀, 우리 자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 요한복음 5장 24절은 헬라어인데요, 헬라어의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으로. 말씀을 듣고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과거가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 우리는 옮겨진 생명이에요. 다른 나라로 옮겨진 생명.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합니다마는 고린도 그 15장 고린도전서 부활장에 보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한테 오실 때, 그죠? 순식간에 우리가 나팔 불 때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부활이.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목사님, 나는 저런 게 자꾸 내 마음에,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죄가 나오고. 상관없어요. 우리의 느낌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진실이신 말씀에 의존해야 돼요. 말씀에 아멘해야 돼요. 말씀이 바로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존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저 말씀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예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놀라운 존재예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졌어요. 옮겨진 자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born again. 사람으로 태어난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죽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된 줄 몰라. 아들을 주고 바꿨으니까, 핏값으로 샀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서로를 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인생은 설레임이에요. 잠시 있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우리가 얼굴에 얼굴 볼 것처럼 그냥 주일이 기다려지고 성도들 보기만 해도 좋고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와 영적 신분 변화를 의미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의 나라에 상속받은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사용하세요. 옛날에 임금의 옥새와 같아요. 암행의사의 그 완전 마표와 같아요. 주님의 이름 앞에는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던 마귀도 순식간에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게 돼요. authority라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authority,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은 파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있고, 에베소서의 말씀이면 strength, 우리 안에 그 속삼을 강건케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죠? 전부 다 삶은 어려워요. 녹록치 않아요. 올 한 해도 또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구간에도. 그러나 그죠? 그걸 차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누구든지 다 어린아이들은 이제 강하게 키워서 야성미가 있어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견디는 삶이 있어도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인간의 가장 강한 힘은 회복 탄력성인데 그 힘은 근본적으로 신앙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죽어가면서도 할렐루야 부르는 거예요. 막 어떤 병 깊은 헤어나지 못하는 병에 걸렸어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 감격하면서. 여러분 옛날에 한번 우리 비디오 우리 교회에서 한 적인데 그 박장로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옛날에 사형을 시켰거든요. 그 계단에서 사형 틀에 올라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부르면서 얼굴이 환해서 올라가서 딱 그냥 사형 받고 그냥 하늘나라 가는데, 다른 불교라든가 그렇죠, 천주교라든가 뭐 다른 모든 신앙인들은 주저주저 막 그냥 완전히 발이 힘을 잃고서 계단을 못 올라오고 그런 일들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우리 아빠 아버지 너무 좋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좀 어린아이가 돼야 이제 부를 수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우린 다 어린아이니까 그죠. 새해에도 아빠 아버지가 계셔서 좋습니다. 시작. 새해에도 아빠 아버지가 계셔서 좋습니다. 예. 왜 그래 바쁘냐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좀 시간 내주기를 바래요. 기도 시간이죠, 그죠? 아빠 아버지, 아빠 참 그죠? 어려운 일 있어도 얘기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죠? 아빠 아버지 오늘 참 좋은 일이 생겼어요. 오늘 참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마음이 슬퍼요. 아빠 아버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시민을 그죠? 우리가 패스포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구원받은 자, 영생 얻은 자, 뭐 이런 없잖아요, 명함이.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이미 등록됐어요. 그래서 제일 이 세상에서 기쁜 게 군인들이 전쟁의 승리고 탈취물이 돼요, 탈취물. 그 탈취할 때 군인들 제일 기뻐한대요. 그 기쁨보다 더 큰 것이 하늘에 농명된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법과 통치에 따르며 그 나라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신분을 선포하면 가볍게 선포하고 맨 끝에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새로운 신분. 오늘 성경은 다 선포예요. 완전 선포예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세 가지, 마지막에는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세 가지 쭉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과거의 죄와 상처에 얽매인 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포합니다. 나 안대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마귀한테 아닙니다 이래 할 필요 없어요. 난 죄와 상처에 얽매인 자가 아니다. 난 죄와 상처에 얽매인 자가 아니다. 이 함부로 내한테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불침부입니다. 여러분 집에 그죠, 함부로 나무 집에 들어가면요, 그 가택 그거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요, 벌금 내야 되고 저것도 받아야 돼, 재판도 받을 때 있어요.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님과 예수님은 함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요, 마귀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항상 선포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마귀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이렇게 마귀가 물러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여.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1번 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2번 했죠. 그리스도 안에 1번. 마지막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old has gone. 다 떠났다 그래. 다 떠나갔다. 새로운 것이 되어버렸다. 되어버렸다. 과거의 삶은 지나갔다. 죄와 사방에 묶여있던 과거의 삶, 과거의 죄인된 신분, 정죄하고 그죠, 우리가 자괴감에 빠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있던 옛자아는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과거의 모든 죄, 실패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사라졌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여가지고 막 지옥에 가려는 그 힘이 그죠, 상실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면 너는 이미 상실했다. 번지수 잘못 찾았다. 죄가 우리한테 꿈틀거리면요. 우린 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갖게 되거든요. 그게 이렇게 죄가 이렇게, 이거 좀 죄가 제일 어렵거든요. 가정에서든지 교회든지 그 죄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자기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양심이 움직이고, 그죠. 그럼 그 즉시 우리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그래서 과거의 모든 죄 실패들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사라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과거의 죄 상처 정죄함 그리고 옛자 습관들이 더 이상 나를 이렇게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그리스도의 지배 속에 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지금은 은혜 위에 은혜 시대라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기도하다가 막 자기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자고할까봐 사단의 가시를 너한테 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은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여서 그 기도 안 하고 그냥 연약한 상태에서 그냥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때문에 더 교만해질까봐. 원래 교만은 사였잖아요.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죄의 몸은 죽었다. 그래서 죄에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는 새로 살려진 사람들이죠. 새로, 그죠? 바울은 뒤에 것을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난주에 그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죠. 끊임없이 시선을 미래에 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미래지향적. 새하늘 새 땅 천국을 바라보면서 과거는 더 이상 나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 과거의 죄책감, 낮은 자존감, 이전 것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 뒤로 지나간 선포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다. 엔토 크리스토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기에 행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생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방향, 그게 방향이죠.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새로운 신분,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이거는 이 세상에 무엇을 바꿀 수 없어요. 백만장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한테 미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을 가진 존재로서 거듭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이 앞으로의 모든 한 해의 삶에 나는 새로운 비전,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신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나는 하늘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가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란 영적인 태어난 본어게인 존재로서 니고데모가 그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하나는 그렇게 볼 수 없고 그죠? 바로 그냥 성령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이 된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니고데모를 딱 한 사람을 놓고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명을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그렇게 가장 깊은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어요. 이것을 놓치지 마. 군대 가서 그죠? 우리한테 배급된 건 다 뭘 하거든요. 짬밥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자기 거 전부 다 잊어버리도 안 돼. 숟가락도 잊어먹으면 그거 어떻게든지 그걸 구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참 저희가 그런 걸 좀 잊어먹어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다른 가서 훔치는데 그것도 위에서 그걸 지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그런 짓도 안 좋은 짓도 했습니다. 회개할 일이죠. 이전 것 죄와 심판과 율법의 종로에서 완전히 지나갔으니 하나님 나라의 화목을 통해서 새 생명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한 분 더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새해에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더 말씀으로 깊어지고 예수님 닮고 우리 빈자리가 채워지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하여튼 12시 정각 여러분이 딱 예배를 마치면 12시 정각이 돼서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슨 여러분이 결혼식이나 계획할 때도 12시 정각에 영혼교회를 마친다. 그래서 제가 명절 때 무슨 그죠? 부활절이나 그럴 때는 좀 성찬식을 하니까 힘들지만은 평범할 때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여러분도 같이 노력해 주세요. 기도도 3분 딱 3분 이상 되지 않도록 준비하시고 자 선포하고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의 옛 모습과 아픈 각 죄의 사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지나갔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옛자아는 죽었으며 과거의 어둠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권세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